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을 하던 이 장로들에게 남긴 이 마지막 말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목회의 그 방향,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처럼 목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장로들은 바울이 목회할 때 성도였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어때요?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돈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선 이 바울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는데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둘째는 바울이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을 무붓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복음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무붓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값을 받으면 이 복음이 돈을 받고 파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구원도 그리고 자신이 이 전도자로 선택받은 것도 말씀을 깨달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거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돈을 만약에 사역하면서 생활비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복음에 대한 왜곡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이제 잘못 가고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가정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50만 원을 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웃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신방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돈을 내야 신방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돈을 내고 신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신방 받고 나서 이 감사,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그 돈 낸 것이 복채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채인 거죠. 점쟁이에 가서 우리가 점을 보고 복채를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 어느 정도의 돈을 정해놓은 것, 뭐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돈을 정해놓는 것도 그렇게 돈을 내고 임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아닌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도 기독교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신이 이 돈을 탐하면, 만약에, 그리고 은근히, 왜냐하면은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사역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사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됩니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조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돈을 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직접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동역자들의 쓸 것을 자신이 충당하고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장로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써보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참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너희들도 돌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입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가 뭘로 가르쳤습니까?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도 가르쳤다. 그러니까 삶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뭘로 보여줬다고요?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게 많다 보니까 바울은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거저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주는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값없이 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고, 그 주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친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받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입니까? 우리는 받는 게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늘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도 늘 누가 밥 안 사주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누굴 밥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누가 선물 안 주나 그런 받을 생각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받는 것도 복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복이에요.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 받은 거에서 멈춰가지고 내가 다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더 복이 뭐라고요? 한 발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도 쓰지만, 그리고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보면은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쓰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 질서입니다. 이 받는 복보다 위에 있는 더 큰 복이 바로 주는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는 것도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린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뭐예요? 내가 손에 움켜쥐고 내 소유를 늘려가는데, 쌓아가는데, 그죠? 내 소유 늘려가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눠줄 수 있을까? 나눠주는데 현금이 없네.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나눠줘야지. 그렇게 어떤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생각은 사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나눠주게 되는데 거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사람은 알아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이 주는 것은 보세요. 내가 받아서 유익한데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유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줬어요. 자녀에게 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다른 형제에게 나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왜 주신 겁니까? 나누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거저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면서 무료로 해주셨습니까? 돈 받고 하셨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일들은 다 무료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병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도 그때 물고기와 이 떡을 나눠줄 때는 반값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값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예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셨다라는.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공짜 같아서, 우리 밖에 나가다 보면 선물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면은 저렇게 귀한 거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밖에 나가면서 자동차 나눠주는 사람 봤습니까? 뭐 나눠줘요? 나눠주면은 물티슈 나눠준든지, 부채를 펜을 나눠준지 해서 집 나눠주는 거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짜 같아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밖에 나가니까 막 벚꽃이 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이라는 이 계절을 정말 다양한 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꽃 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봄을 누리려고 하면은 봄새를 내라. 하나님이 봄새를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값진 것 있잖아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쌓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바울이잖아요.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나온 삶이 뭐냐면 거저 주는 삶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받다 보니까 한도 없이 받다 보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삶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저 주셨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거저 주는 삶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저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근데 주는 것에서 걸림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있는 것 누구 겁니까? 내 시간, 내 재능, 내 통장의 잔고 다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생각해. 이거 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라고. 내 피 같은 돈 이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거 내 피 같은 돈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피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데 정말 나눠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그런 거예요. 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던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어디에 써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연장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젯밤에 누웠어도 오늘 밤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우리도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나눠라라고 주신 겁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배달 사고가 일어나.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배달 사고가 일어나.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전하지 않는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주면 내 것을 주니까 나는 뭐 먹고 사나?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누질 못한다는. 그리고 세 번째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는 걸림돌 세 개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못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면은 나는 뭐 먹고 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나누지 못한다고요? 욕심이 있어서 내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는 삶을 살았던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주는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주는 삶을 살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너희가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것을 선포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주면 그러면 뭐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잠언 1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라고 분명하게 어떻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기브 앤 내가 먼저 줍니다. 그래도 먼저 줘요. 그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받아야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테이크 앤 기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줍니까 사람들이? 계산하고 주잖아요. 내가 이거 주면은 또 이만큼 주겠지. 아니면 이거보다 뭐 더 주겠지.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거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거저 주면 내가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줬는데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는 삶에 거저 주는 삶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난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은 복입니다. 받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더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까? 아직 덜 받았습니까? 받을 게 더 남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실은 너무나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받았잖아요. 이제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내가 돈이 없다면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줄 수 있어요. 재능도 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결핍과 그리고 뭐예요? 이 부족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윤택해지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그 사람들도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고 나누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려받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저는 이 삶을,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사실 이 삶을 살아가고,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구춘자 권사님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면 너무 좋아져 이제 회복을 많이 하셔서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반찬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입맛도 없었는데 그 병원 밥은 잘 못 먹고 있었는데 그 반찬을 해주셔가지고 반찬을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감사.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권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 나눈 겁니까? 우리 성도가 반찬을 나눴어요. 반찬을 나눴더니 권사님이 그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입맛도 돌아오시고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다잖아요. 성경에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누는 것 있잖아요.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조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며 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